이제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42절 43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여러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신이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뭘 맡깁니까? 돈을 맡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회사를 경영해도 격리 책임자는 사장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격리 책임을 맡깁니다. 12 제자 중에 여러분, 돈꾀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일 그 사람이 지혜도 있고 인물도 사람답고 또 신뢰받을 만하게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잡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배반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돈을 많이 안 줘가지고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동기에서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상실하고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무섭게 탄압하고 세금을 갈취해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는지 로마에서 유대인을 독립시키겠다는 유대인의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독립투사들이 모인 당원이 열심 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혜성처럼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함으로 온 유대인이 구름대같이 그에게 소망을 주고 신망을 주므로 이 거대한 지도력을 가지고서 국민적인 반발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로마 사람을 격파하고 유대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를 열심히 받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에게 팔려서 그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겠다는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밝히자 그만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천당에 대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천당 생각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상에 유대 나라를 독립시킨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고 천국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신자였지 영적인 신자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런 예수님은 잡아 죽여버려요. 이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은 30냥의 가치밖에 없을 줄 압니까? 은 1000냥, 은 10,000냥을 내놓으라 해도 유대인들은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 30냥을 받기로 한 것은 그 당시에 종을 파는 가격이 은 30냥입니다. 그러니 자기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모욕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종을 팔아먹는 가격인 은 30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당시에도 기독교 신앙이 정치적인 기독교 신앙과 순수한 도시적 영적인 기독교 신앙이 볼 수 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11 제자는 순수한 천국, 순복음적인 천국을 이루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딱 갈라지십니다. 보수적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순복음적인 천국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영적인 복음운동은 보수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교회, 자유적인 신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신학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정치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정치적인 세계, 그리고 산업사회, 모든 사회에 들어가서 이 세계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천당이나 지옥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운동, 가룟 유다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것 똑같은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자유주의적인 신학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수 교단들과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신봉하는 교단들이 쫙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은 보수 교회에 가나 자유주의 교회에 가나 그 뭣도 모르고 그저 주야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순수한 예수를 믿지만은 이 신학자나 목사 사회에서는 보수주의적인 신앙과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쫙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어뢰 늘 저녁에 가서 밤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는 장소를 알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나오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 위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나무가 우거진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제 아들하고 밤늦게까지 하늘나라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종종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찬미하고 나가셔서 거기 감람산에 갔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신뢰하던 사람들도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믿는 도끼에 발짓 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개에게 물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께서 아주 신뢰하고 사랑하고 많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친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걸 알면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배반했는데 내라고 해서 어떻게 배반 안 당하고 살 수가 있겠는가. 저도 지금 30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많이 도와준 제자들에게서 많이 배반당했었습니다. 물론 배반 안 한 제자들이 더 많은데 그러나 그 중에도 내가 많이 사랑하고 기대를 걸었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 배반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쓰리고 아픕니다. 아주 괘씸하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어디 두고 보자. 니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참 난다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큰 위로가 된 것은 예수님도 배반당했는데 내라고 해서 배반 안 당할 적이 있는가. 주야 그러면 속이 시원하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만히 보면 남이 잘된 이야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밉다고. 그런데 전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여러 가지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저것도 저 사람도 저렇게 실패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일어났으니까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위로가 된다고. 그래서 언제나 바울 선생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저희 부정적인 면을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내가 자랄 때 실패한 것, 또 못난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을 늘 말하면은 우리 어머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십니다. 어머니가 앉아서 야야 와 그런 이야기 또 하노. 아이고 지나간 이야기가 안 해도 되겠는데 네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노. 그럽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들을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나쁜 점도 좋게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설 때 내가 여러 가지 낭패와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당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야 그런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도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준 것 보니까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실패한 것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지만은 내가 실패도 안 하고 전부 성공만 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나는 절단이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보다.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 못 되니까 그래서 그만 소외감을 느끼고 절망해버리고 만들고. 이러므로 바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은 참 슬픈 사건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많은 교회 종들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 되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가슴 아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예수님도 당했었으니 난들 안 당하겠는가. 그래서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하간 이것은 비극적인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던 그 선생님을 분노를 짜가지고서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 중동도 그렇고 요사이도 그렇습니다. 대단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녀가 날 것 없이 가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면 그 대단히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도 그래요. 요사이도 우리 동양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서양은 미국이나 구라파나 특별히 중동 지구에 가면은 서로 아주 다정하고 사랑한 사람은 만나가 서로 껴안고 그냥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좀 덜 친한 사람은 뺨에다가 입을 맞추지만 굉장히 친하면 입술에도 그냥 입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라파 같은데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남아가지고서 전부 성도들이 와서 그냥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정말 반갑다고 입을 맞추는데 그 참 죽을 찡입니다. 그 말이 쉬워 그렇지 얼마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내가 아마 지금 생각해도 몸소리가 납니다. 전부 이것 안고서 입을 맞추고 그냥 이야기를 하거든 거기에서. 아니 막 나는 자꾸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그 체험을 한테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반드시 2번, 3번씩 양치질하고 그리고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의 가까이 와서 이렇게 안고서 입 맞추면서 말할 때 그렇게 그냥 썩은 냄새가 코에 나는데 혹시 내 입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아주 양치질 많이 하고 그냥 향수를 뿌리고 그래 가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다정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안고 뺨에 입을 맞춥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와서 가론 유다가 주님 껴안고서 선생이여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입을 딱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구나. 왜 그러냐면 밤에 잡으러 왔으니까 낮에 같으면 예수님 누군지 다 아는데 밤에 잡으러 왔으니까 횃불을 들고 밤에 보니 누가 누군지 잘 보여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분노를 짜가지고서 내가 입 맞추는 저분이 예수님 잡아서 끌고 가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입 맞추어서 배반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주먹을 들고 배반하면 더 좋은데 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배반합니다. 흉악한 배반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손을 떼어 잡고는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다른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곁에 서서 검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제사장의 종을 내리 치니까 그 제사장이 종이 확 피하니까 그가 정근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해도 내가 그 베드로를 장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잡힐 때 칼 한 꼬부가 휘둘러 본 용기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야 3번 배반할 값에 그래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빼서 휘둘러 볼 만한 그러한 그런 애정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는 이를 맞추어서 배반하는 그는 검을 뽑아가지고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들러 휘쳤었습니다. 그래서 말고가 맞아서 귀가 내리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지극함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꾸짖으십니다. 너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서 망하느니라. 이 천고의 위대한 주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서 망하느니라. 사람이 평화로서 무슨 일인지 해야 오래오래 가는 것이지. 주먹으로 하면 주먹으로 망하고 칼로서 하면 칼로서 망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이라도 그 부인과 그 자녀들 다스릴 때 평화로 다스려야지. 주먹을 쥐고서 욱박질러 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그 자식들이 자라가지고서 부모에게 주먹 들고 달라듭니다. 난 그런 가정 많이 봤어. 남편이 막 주먹 들고 부인 때리고 주먹 들고 자식을 쥐어받고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서 그 자녀들이 크니까 그 자녀가 주먹 들고 달라듭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 주먹 들고 달라들어가지고서 자기 아버지를 때려가지고서 온 얼굴에 터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게 와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자식에게 얻어맞고 난 다음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로다. 아버지도 주먹을 썼으니 자식도 주먹을 쓰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화평으로 심어놓으면 화평으로 거두고 주먹으로 심으면 주먹으로 거두고 총칼로 심으면 총칼로 거둡니다. 이 세상이 어리석게까지 보이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칼을 뽑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하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잡아온 그 종의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도로 갖다 붙여주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봉합수술에 성공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 이제 몇 교에 와서 떨어진 손가락 갖다 붙였다, 이 아란 시문을 하지만은 봉합수술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떨어진 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주워다 갖다 붙여줬어요. 난 이것 보고 크게 감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그 하수구에 떨어진 귀도 갖다가 붙여서 고쳐주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으로 주님께 병 고쳐달라고 부르짖는데 왜 그 병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병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보였었어요. 그렇지 않고야 예수님께서 그 귀한 시간에 그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낼 리가 만무했으며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면 왜 12제자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는 꼭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라고 당부하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당부하기를 둘씩 보내면서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는 그 가운데는 병을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념을 갖추고 병과 대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몸서리 나게 비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천당을 주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서 귀신과 병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속성은 별 도리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천국이 들어오면 귀신 쫓겨나가고 병 쫓겨나갑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면, 마귀의 세계가 들어오면 귀신 들어오고 병 들어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귀신하고 병하고는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과 귀신을 우리의 생활에 달고 다니거나 끼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결하여 귀신은 쫓아내고 병은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됐으면 됐지 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더 많은 병이 나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는 말고에 떨어진 기도 붙여주는 예수님의 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랑을 깊이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금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그렇게 오느냐? 내가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 방비도 없이 가르칠 때 왜 그때는 날 못 잡고 이제야 잡으러 가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이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 나를 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능력해서 내 자신을 너희에게 잡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것을 300번이나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주님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따그린 양같이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오실 것을 성경이 분명히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성경을 귀중하게 보증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이거 보통 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으로, 이 계시로 준 말씀은 때가 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유럽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우리 한국 기자가 유럽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유럽 전체가 한 유럽이 될 기운으로 무르익어. 그리고 1992년도에는 유럽 연방 대통령을 선출하고 유럽이 하나가 된다고 모든 유럽 사람들이 마음에 흥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늘 그 기사를 읽을 때 마음에 조금도 충격을 받지 않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다니엘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생길 나라 유럽, 그 유럽은 열발꾸락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될 때 하늘에서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를 치고 온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유럽 시대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지은 요한은 그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바다에서 큰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보니까 머리에 뿔이 10개, 그 뿔 중에 적은 뿔 하나가 나와서 뿔 3개의 뿌리를 뽑고 그 다음 7개를 정복하고 큰 소리를 말하더라. 그 유럽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게 로마 판도였어요. 유럽 10개국이 통합되고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를 다 순하게 해놓고
온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하더라. 내가 세 나라라고 말할 때 내 생각에는 가만보면 아무래도 불란서, 독일, 영국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불란서, 독일어, 영어 이것만은 유럽 사람들은 다 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연결히 이 3개국어 공부가 유럽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2년도가 그들이 유럽 통합의 D-Day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88, 89, 90, 91, 92, 5년 후에 지금 유럽은 통합 유럽을 만들 것을 이미 유럽 각 국회에서 통과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이 다니엘 시대 2600여 년 전에 유럽이 통합되면 말세가 온다고 말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유럽이 통합되는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눈앞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1958년 로마 조약을 통해서 유럽 공동시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될 것, 안 될 것, 될 것, 안 될 것 하면서 진행되어 와서 이제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유럽 통합국회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1992년도에는 유럽이 하나가 되고 유럽의 연방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 연방 대통령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7년 언약을 맺으면 그때는 갑니다. 그때로부터 카운트다운이 7년 환란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이 연방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7년 계약만 맺으면 전 3년 반이 시작되고 곧장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엔 주께서 지상전임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7년 계약을 맺을 그때를 전후해서 교회는 갑자기 올라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깨고 나니까 남편이 없는 집, 아내가 없는 집, 자식이 없는 집. 그래서 아이고 주일날 빨리 교회 가야 되고 성경을 들고서 가보니까 목사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장로님도 거의 다 가버리고 전부 다 지 모양 쥐꼬라지로 잘 못 믿는 사람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벌써 올라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남아가지고서 그래서 7년 환란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역사적인 종말에 가까워하시며 성경 말씀이 눈부시게 우리 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예 소름이 끼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던 시대라고 틀려요.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그러한 확률이 말할 수 없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 신교, 구교할 것 없이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성령을 부으셔서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깨어서 있고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령하게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각자의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신부를 단정하기 위해서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로서 성령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끝없이 우리 가운데 자꾸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신령하게 살도록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시대가 가장 스릴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주님께서 예언한 모든 것이 종말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의 종말적인 증언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를 말하면 이제 마지막 바톤을 잡고 뛰는 것입니다. 마지막 뛰어요. 먼저 뛴 사람들은 전부 스탠다에 앉아가지고서 우리 보고서 이겨라, 잘들 이겨라, 막 스탠드에 앉아서 전부 박수 치는데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복음 증거의 바톤을 가져가서 마지막 레이스를 뛰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뛰는 사람이 그러니 전에 아무리 잘 뛰어도 마지막 뛰는 사람이 못 뛰면 박살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는
전교 대표의 강거리 선수였는데 내가 6학년 때 리레이를 뛰다가 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부 와서 바톤을 받아서 가는데 그만 내가 바톤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마지막 주는 바통을 내가 받아서 뛰다가 바통을 떨어뜨리고 바통을 잃어버리니까 찾는다고 온 전신을 비교거리다 보니까 다 앞을 뛰어가 버렸어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뜀뛰기를 첫째, 둘째 갈 정도로 잘했는데 그래도 바통을 떨어뜨리고 한참 바통 찾다가 그놈을 들고서 뛰니까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맞추고 난다면 어찌나 원망을 들었던지 아예 이제 운동회라 그 몸소리가 나죠. 이 마지막 잘못 뛰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참 예수 잘 믿고 전도 잘못 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몸살한다고 몸살해.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제가 지금 와서 세상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어? 마지막으로 성령 받고 하면 잘 뛰어야지. 그게 뭐야?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면 잘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경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별 수 없이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12 제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가룟 유다 내놓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다 목이 날아가도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 12 제자는 예수님이 잡히니까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면 죽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날 살리라고 그냥 뛰어달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아무리 말로서 사랑한다 그래도 어려움을 당해보고 위기에서 끝까지 남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지. 좋을 때야 누가 친구 안 돼요? 다 친구 되지. 친구 되면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헛된 시련에 부딪힐 때 그때 찾아와서 함께 짐을 짊어지는 친구가 참 친구요, 참 선생이요, 참 제자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 형제가 설득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까짓것 이웃 사촌이 더 낫지 멀리 있는 부모 형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래서 아이고 나는 우리 형제보다 더 낫다. 내 친구가 우리 형제보다 더 낫다 그러지만은 어려운 일 한번 당해보십시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주 호열자가 걸렸든지 장질부스가 걸렸든지 유행병에 착 걸려보십시오. 누가 제일 가까이 찾아온지 압니까? 부모 형제가 제일 가까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승리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친구가 좋기는 좋지요. 그러나 내게 아주 삶의 위기에 처할 때는 그때 별 도리 없이 형제가 참 좋습니다. 그때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씀 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게 형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천륜이 땡기니까. 그러므로 친구도 참 좋지만은 형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 여러분 우위가 상했으면 그거는 꼭 고쳐놓으십시오. 반드시 위기에 도움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좋다 밉다 해도 위기 때 가장 가까운 것은 형제가 가장 같던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있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없어요. 이 얼마나 급했기에 옷 입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려고 그냥 자기가 찾아놓은 혼 이불을 그냥 그대로 덮어쓰고 몸에 칭칭 감아가지고서 그 길로 그냥 발가벗고 따라가다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 군인들이 잡았더만. 잡으니까 에라 걸어만 나서고 혼 이불 쫙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막 따라갔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마가가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라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올라갈 때까지 뭣도 모르고 늦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온 동훈이가 들썩한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십자가를 걸어지고 올라간다니까 와이고 그럴 수가 있냐고 미처 옷 입을 여가가 없어가 막 덮고 자른 이불을 몸에 칭칭 감고서 혼이불을 감고서 뛰어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니까 이놈도 제자고라고 로마 사람이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 혼이불을 로마 사람 손에 맡겨놓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 그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니까 다른 사람은 안 적었는데 마가복음에 자기가 적은 복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 생명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다는 걸 알겠죠.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기 목숨하고는 못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다 목숨하고 바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 보고 말하셨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말투스입니다. 말투스란 말은 한번 따라 말씀해서 말투스 정인도 되거니와 순교자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순교자가 되나니라. 성령 안 받고는 순교자가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서 그 다음에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성령이 그냥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공포심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지. 성령 받기 전에는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한 이유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까짓것 뭐 핍박이나 환란이나 문제가 아니다. 탁 집에서 구박당하고 환대해서 핍박당해도 열심을 가지고 무섭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최대 교회 된 것입니다. 그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미 대사 부부하고 미국 국회의원들 부부하고 또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미 대사 부부하고 미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한국에 가거들랑 꼭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고 조 목사를 만나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하면 에이 그 교회는 여자 교회라고 가보면 전부 여자들만 왔지 남자들은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교회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소? 우리 한국 교회에 가가지고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교회에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 여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통계로는 6대4입니다. 여자 6명에 남자 4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여자가 9대1 정도로 많아도 좋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말해드릴까요? 미 대사 부부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뭐 다 내가 이제 얼굴이 시뻘게 해서 열기가 돋았습니다. 오늘날 남자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았어요. 남자들은 너무 세속에 취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남자가 선두에 서서 예수 믿는 좀처럼 보지 못합니다. 남자는 자기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도 안 하고 남에게 주지도 안 합니다. 여자가 먹으라 해야 먹지. 그 남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봤자 자기만 예수 믿지 강제로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끌고는 교회 안 나온다. 남자는 자기 믿으면 자기 혼자 예수 믿지. 부인들 보고는 꼭 교회 가자고 강압을 하거나 자식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냥 강압을 안 한다. 그러나 부인은 꼭 자기만 선악과를 먹을 뿐 아니라 결코 남편에게도 먹여야 속이 시원하다. 그 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남편을 자식들을 주께로 인도한다.
지금 당장 교회는 안 나와도 반드시 천당 가기 전에는 예수를 먹여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 안 앉아 있어도 반드시 나중에 천당 갈 때는 특거리를 시켜가지고도 천당을 올려보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인들부터 먼저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 왜? 부인들이 그만큼 돕는 배필로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순종을 부인들이 잘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먼저 많이 믿게 해서 그 다음에 둔한 사람들 뒤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가 많은 것은 장차 그만한 남자의 수들이 천당에 갈 것을 이미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 다음 내가 또 좋은 일이 있다. 우리 교회가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남자들이 만일 6이고 여자가 몇 같으면 우리 교회 헌금이 형편없을 것이다. 왜냐? 한국의 경제력은 부인들이 대개 가지고 있다. 대개 남자들이 월급 딱 타면 부인에게 딱 갖다 맡기지. 뭘 지가 돈 보따리 가지고서 부인 보고 요거 시장비 가져라, 요거 쌀 싸라. 그거는 되게 째째한 남자가 그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 치고서 건전한 교육을 받고 중산층에 있는 남자들 치고 그래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자기 포켓 때 노력을 한 다음 부인에게 무슨 소에게 예물주시 조금씩 주는 그런 남자 있어요? 없습니다. 다 그대로 다 줘버리고 혹시 자기가 특별히 필요한 돈이 있으면 가외 돈을 벌면 그거 숨겨놓는다고 온갖 협대 속에 집어넣든지 뭐 색장수에 꼽든지 온갖 그런 짓을 하지. 나도 그러다가 몇 번 들켰다고. 그러니 부인들이 대개 저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인들이 꼭 11조 내요. 자고는 남이 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헌금을 함께 도저히 금액이 안 되면 부인들은 그걸 할 줄 알아요. 오늘 시장에 가서 1,000원어치 반찬 사올 걸 500원어치 사고 500원을 떼가지고서 교회 낸다. 그럼 500원 가지고서 그걸 정성들이 사면은 1,000원어치 만큼 영양가 있는 걸 사려 놓는다고. 그 남자들은 그런 거 절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남자는 돈이 있어도 헌금을 안 한다고 겁을 집어먹고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세에 크게 죽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부인들을 대량으로 먼저 구원을 해가지고서 교회에 보내야 하나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부인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부인들이 남자들보다 성령을 빨리 받는 영감이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부인들이 성령을 빨리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빨리 받으니까 굉장한 전도인이 됩니다. 뭐 우리 교회 사실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거의 99%가 여자들의 역할로서 전도해오지 남자들이 전도해서 오는 사람은 불과 1%도 될랑말랑. 늘 부인에게 끌려가지고서 또 망아지 끌려오시 끌려와요. 사실은 신앙이 좋은 분이 다 부인들이 많아요. 진짜로 내 마음대로 말하려면은 교회 목사도 그냥 장로도 전부 여자들만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뭐 남자들이 주의 정도 많이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지만은 실제 딱 까놓고 솔직한 말이지 신앙적으로 딱 깨보면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 당에 앉는 장로님들보다도 우리 교회 조장 구역장 중에 신앙이 1000배나 더 나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장로님 사모님이 장로님보다 신앙 좋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목사라 장로라 큰 소리 하다가 천당에 올라가면 계급이 다 거꾸로 될까 싶어 큰 걱정입니다. 천당에는 이 세상에서 일한 대로 보답해 주는 것이니까 아마 천국 가면 전부 부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남편들이 그 밑에서 슈샤인 한다고 애를 먹는 날이 오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난다고요.
무슨 말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는지 내가 다시 알 수 없어. 여하간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게 회개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이는 것이 유대인의 산헤드린 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국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적인 국회는 밤에 국회를 갑자기 소집하는 일이 없어요. 그건 미리 공부해서 낮에 소집을 하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을 때는 새벽 아마 2시, 3시쯤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심판해서 잡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급하게 밤에 연락을 해가지고서 밤에 산헤드린 회의, 즉 종교국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이 바로 산헤드린의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들은 옛날에 대제사장 했던 사람이나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교인, 지도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래도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렇지요? 달아났다가도 또 계획하고 따라 붙고 또 따라 붙었다가 또 모른다고 내리 달아나고 그랬다가 또 따라 붙고 역시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입니다. 육신이 연약해가지고서 그냥 겁이 나서 내리 달아났다가 그 다음 또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리 회개하고 울고서 또 찾아왔다가는 또 모른다고 또 기겁을 하고 또 부인을 하고 또 달아나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베드로가. 아마 몸무게가 굉장히 줄었을 겁니다. 그 처절한 정신적인 고민을 하는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마음 편안하게 달아났다고요. 달아났으면 달아나고 몸 털고 참 3년 동안 헛공로 세웠네 그곳에 그냥 달아나버렸는데 베드로는 그렇지를 못했어. 달아났다가는 또 뛰어오고 뛰어왔다가는 또 달아나고. 나는 그것을 보니 꼭 이런 생각이 나.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꽁 알을 줍거나 꽁 새끼를 잡아요. 그리고 또 나무에 올라가서 새 집을 털어요. 새 알을 주워내든지 새 새끼를 이렇게 취하는데 그래 놓으면 그 어미 새가 계속 지지배배 하면서 날라왔다가는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도로 달아나고 달아났다가는 또 도로 따라오고 집까지 따라와가지고서 지붕에 앉아서 울고 그런 거 보았어. 그 새끼를 잃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따라오던데 약하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잡으려고 하니 도망치고.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주님을 사랑은 하는데 그러나 그 위기를 겪어내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하숙들이 전부 다 추우니까 불을 피워놨어요. 이런 봄이지만은 이 유대나라는 춥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같이 불을 쬐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니라. 잘못된 불에 손을 쬐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불에 불을 쬐야지 세상 불에 불 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에 붙은 불에 손을 쬐면 큰일 납니다. 도박의 불에 손을 쬐도 안 됩니다. 세상 방종의 불에 손을 쬐도 안 됩니다. 잘못된 불에 불을 쬐면 반드시 그 이후에 사고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성령의 불에 불을 쬐. 이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쬐지 않고 하숙들과 그 군병들의 잘못된 그 불에 같이 불을 쬐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근데 유대인의 법에서는 한 사람을 잡아 처형하는데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돼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그러한 공무를 세웠는데 증인을 구합니다. 증인을 구하는데 똑똑한 증인이 없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전부 중구난방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똑같은 말이 없어요. 이러므로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합쳐진 증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이 목회 생활 동안에 절대로 사람에게 책 잡히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도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계명을 쫓아서 책을 잡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말을 해도 예수님을 책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예수님은 33년 동안 죄 없이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사탄이 불교계를 통해서 우스운 책들을 많이 지어냈었어요. 예수님이 13살 이후로 30살까지 흔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어디 가셨냐? 인도에 가가지고서 중이 되었다. 그 예수께서 아주 고승이 돼가지고서 인도에 고승으로서 모든 비법을 배워서 그래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서 기독교를 세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렇게 거짓말이냐면은 이 불교라는 것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원래 철학입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자기 마음속에 탁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일 인도에 가가지고서 불교를 배워왔더라면 예수님이 절대로 기독교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의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예언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가르쳤지 인도의 스가모니가 가르친 말 한마디도 예수님 가르침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구약 4,000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생애를 살았으며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쳤지. 스가모니가 가르친 그러한 자해탈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수양과 도덕을 닦아서 자해탈하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해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제물이 되어서 죽어서 그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고승이 되어서 왔다는 이는 사탄의 장난이 어디 있습니다. 이 사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3살 이후에 30일까지 뭘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그 양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소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리 사람이 예수님을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40주 40야 금식하고 능력을 얻어서 나사렛에 오니까 그들이 모두 다 시기한 이유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권능을 얻었노?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리에서 목수 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어왔노?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13살에 떠나가지고서 30살에 왔다면 그동안에 17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17년의 공백 동안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유학을 해서 불교를 가지고 돌아왔더라면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안 할 것입니다. 야,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동리를 떠나 17년 동안 해외가 있다가 온 사람이니까 이건 보통 도를 타는 것이 아니다고 귀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기를 안 하고 경쟁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고승이 되어서 도를 닦아서 불교를 배워서 기독교를 만들어 이런 미혹의 말에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가해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걸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째 지으리라 하되이다 하되, 그것도 거짓말이기. 예수님이 언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짓고 걸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은 이 성전은 당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성전 아닙니까? 내 몸을 죽여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 손으로 지은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랬어요. 그런데 이 손자를 붙여가지고서 이 손으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도 거짓 증거인 것입니다.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그래서 도저히 정의를 세워가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일어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가로되, 이제 예수께 직접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대답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죽으러 가는 사람이 죽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뭘 옆에 가지고서 애꿎게 예수님을 실 증거를 만들어서 정죄하겠다고 이 말 저 말 한데 예수님 변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려고 발부등을 쳐야 변명을 하지, 이미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이 무슨 변명을 합니까? 장엄하게 입을 다물고 그대로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미 사람이 죽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시시한 말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모함을 했지만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모함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엔 대답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면 거짓말한 자가 됩니다. 네가 찬송을 받을 실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거는 예수님 실존을 묻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하면 그건 예수님 거짓말한 것이죠. 그때는 대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데는 예수님 대답할 필요 없지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물을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장엄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하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얼마나 장엄한 대답입니까? 누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아니면 미추갱이밖에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미추갱이는 미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서 일어선 것을 본 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는도다. 스데반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앉아서 스데반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보좌에서 환영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벌써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라와 방언과 족속을 다 받아서 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매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제사장들 지금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지옥에 턱 앉아서 보니 자기들이 심판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지금은 매일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인간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엉터리기에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예수를 심판해서
죽이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했다고 하나님을 참남했고 하나님을 더럽게 했고 하나님께 수치를 끼쳤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수치를 끼친 자는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정의할 필요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자칭했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로서 몰매를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우고 또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시자 노릇하라 하고 하수들은 손바닥으로 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얻어맞아서 온 얼굴이 퉁퉁 붓고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당겨서 수염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전에는 그 얼굴이 사람보다 상하였던 어찌나 맞았던지 이전에는 그 얼굴이 사람보다 상해서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 막 달라 들어가지고서 예수님을 몰매를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몰매를 때렸는데 이제 예수를 몰매로 때린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과 요항으로 탄 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음부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과 예수님에게 주먹으로 때린 것을 후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이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나 학박식에 있지 않고 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니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배반하느냐, 예수를 환영하느냐 예수를 물리치느냐, 예수님을 감사하느냐 예수님을 치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세세몽토록 하나님께 사랑과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뜨거운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경외하는 자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 끝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그할 도성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침뱉고 그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옛날엔 직접으로 입혔지만 오늘날은 말로서 그런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름이 끼치고 몸소리가 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심판의 날에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심경을 보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한 날에 그가 보좌에 일어나서 임산한 여자가 해산할 때 구로하면서 몸부림치는 같이 하나님의 몸부림을 치면서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아마 총각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는 우리 맏아들 놓을 때 우리 집사람 데리고 산파에 가서 내가 우리 집사람 손잡고서 우리 맞이를 낳았는데 이야 세상에 못할 일이 그 일이야.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못할 일은 그 일. 8시간을 진통을 하는데 나중에는 진통 안 하는 내가 죽겠어. 두 손이 잡혔는데 이 손가락이 다 부러질 것 같아. 내가 손 아프다고 또 악어 감을 칠 수가 있나? 손을 잡고 진통을 하는데 내가 아이고 하나님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 자식 안 낳아도 좋습니다.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무서운 게 그렇게 고통당할 때 부인들이 절대로 너 자식 낳는가 보라. 내가 못 되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하는 괴롭을 하다가 어린애를 잘못을 하면 깜짝하지 잊어버린다. 깜짝하지.
아니, 꿈에 본 듯 잊어버려요. 하나님 섭리가 그렇습니다. 철저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 고통을 또 한다고. 나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9애를 낳았어. 9번 그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5이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이제 상당히 컸으니까 언제나 그 다음 동생 낳기 전에 나보고 유언하더라고요. 유언을 하시더라고. 그 이제 5쯤 낳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못 살 것이다. 그 고통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젊을 때는 몸에 탄력있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5채 아기를 낳고 난 다음은 그 다음부터 동생을 가질 때마다 나보고 말해요. 너 엄마 죽거들랑 동생들 잘 돌보아라. 꼭 그 말 하시거든요. 네가 장남이니까 내가 죽거들랑 너 아버지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5 어머니를 또 모실 것이다. 경상도 말로는 5 어머니라 그래요. 5 어머니. 근데 아버지가 다시 제추로 부인을 얻으면 5 어머니가 들어오거들랑 너희 동생들 네가 돌봐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꼭 내게 그 말 하시다. 그게 내가 지금 50이 넘은 내 머릿속에도 꽉 박혀있다. 우리 어머니가 70이 넘도록 지금 건강하게 살아셨지만은 그때는 어머니가 꼭 돌아가실 그렇게 할때 그만큼 이 어린애기를 세상하는 데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할 때 마침 해선한 여인이 구로하면서 고함치고 몸부림치듯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와서 고함치며 몸부림을 치면서 이놈의 자식들아! 죄인을 짓밟으려 하는데 어이구 몸소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셔서 죄인을 짓밟으려 하는데 견뎌내겠소 여러분 견뎌내겠소. 박살이 난다고 박살이 나.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없어지면 좋지. 전지전능 무서워보지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니를 갈고 주먹을 내리 휘두르시면서 발부둥을 치면서 죄인을 막 짓밟고 했는데 그때 스타린도 히트라도 박살나네. 김일성이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 여러분 학박사 된 것 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이 세상의 벼슬 중에 가장 큰 벼슬을 했으며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을 한 것이라고. 이 이상 바랄 것 없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이상 바랄 것 없어. 이 세상에 쓰레기 속에서 개인 집을 좀 높이 지었다 낮게 지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다 사라지고 말 것인데. 자, 우리 조금만 더 공부하십시오. 베드로는 아래 떨어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으다 하니 불만 안 쬐으면 괜찮겠대. 불이 쬐니까 불이 환하게 빛이 얼굴이 환하게 보이거든. 불만 안 쬐요. 저 어둠컴컴한 데서 있으면 가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불을 쬐이다가 잡혔다고. 그러니까 비자 그 여종이 와서 가만 보니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더라. 내가 저 함남산에 같이 따라가서 보았다고.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얻어맞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서 있는데 그 옆에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사람 잡을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네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다 말이야. 베드로가 말은 그 말 하면서 심장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실무신지 앞들로 도망칩니다.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그래서 그 여자가 여종이 하는 말이 저 봐라. 이 사람 달아나지만 이 사람 그 당이다. 또 부인하더라. 2번째 부인했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말소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말을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은 대반이 알아봅니다. 경상도 말하는 사람,
서울에서 대만이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짜 경상도 말하는 사람들 대만이 알아낸다고요. 전번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경상도 말을 자꾸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경상도 말이 아닌 것 같아. 당신 경상도 사람 아니다 말이야. 아, 나 경상도 사람이라고 했어. 여보시오,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뼈가 굵었는데 당신 발음이 틀린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럼 좋다. 당신이 진짜 경상도 사람이면 내 이 말 알아들어라. 이게 진짜 토백의 경상도 사람 아니면 모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하라. 말하라. 그럼 내가 야야 정나 가서 수금포 가져오너라. 그 무슨 말이거든. 여러분 내 말 알아듣겠어요? 야야 정나 가서 수금포 가져오라니까요. 그 무슨 말이니까요? 그거 자기가 안다고 그래요. 그 보니까 얘야 부엌에 가지고서 소금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경상도에서는 정랑은 화장실을 정랑이라고 말하고 수금포는 삽이다. 삽. 화장실에 가서 삽 가져오는 말이니까 얼굴이 시뻘거요. 당신이 뭐라 가짜 아니야. 가짜는 드러난다고. 이 갈릴리 말도 꼭 경상도 말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갈릴리 말을 도무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예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 사람처럼 보리경사를 내리 서봤는데도 그 보리경사가 통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사투리 쓰지 않냐? 너 예수하고 일당 아니냐? 예수도 갈릴리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이제는 결사직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지무지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이게 참 여러분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죄는 다른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세워놓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는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예수님이 온 얼굴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서 그 피투성이 된 얼굴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죠.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는 땅에 뒹굴면서 울었습니다. 땅에 뒹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고, 이 어찌된 일인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찌된 일인고. 그래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찾아온 분이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자를 만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내가 부활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자기를 무섭게 저주하고 배반한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먼저 나타났다. 난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날 여간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그냥 예수 모른다 하고서 돌아다니던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로 용서해 줄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맹세까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해도 주님이 그를 회개시켜서 살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개방하지 않은 죄는 다 용서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로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용서를 받으나 말로서 성령을 거역한 자는 금세와 내세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알면서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할 때 끝장나는, 그건 완전히 끝장나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이건 마귀의 역사라고 시기와 질투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서 끝장나요. 몰라서 그런 거 할 수 없지.
모를 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건 용서지. 본인이 알면서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는 다시 회개하지 못하는,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회개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회개 안 나와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회개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자는 아들이 중재를 서주고, 아들을 배반한 자는 성령이 중재를 서주는데, 성령을 배반하고 난 다음엔 중재를 설 자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베드로가 몸서리칠 정도로 그리스도를 배반했지만, 가룟 유다와 틀린 것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목을 매어 자살해버리고, 베드로는 또다시 죽고 나서 하나 회개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만일 목매어 자살하지 않고 주여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라고 왔으면 그것도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다른 점은 똑같이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곧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예수님이 벌써 예언했지 않습니까?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생각하고 보통 울은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그는 몸부림치며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고 캄캄한 그는 사흘 밤낮을 보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놈, 예수 배반한 놈, 예수 배반한 놈. 그 양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사흘밤 사흘낮을 지내야 됩니다. 예수 부활하기 전까지 그의 절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긍휼히 보아주시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에 절대로 그런 일이 다가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이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서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옵나이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성령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하고 추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죄악에 물들지 말고 악한 마귀에 포로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합니다.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 야훼 우리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 야훼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불러